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신분을 증거해 주었던 아들 사역에 대한 내용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로서 증거되어졌던 일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대속주의 사역을 이제 직접 이루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이 기록을 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라의 사역에 대한 말씀의 일부분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9장 18절에서 21장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9장 17절까지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종집을 찍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증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었던 일들을, 그리고 또한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인 그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당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었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당시 주인으로서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12장 49절에서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나라의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 17장 20절에서부터 21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살펴가게 되어집니다. 재림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었고, 그 재림의 주인으로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재림이 실제 언제 일어날 것이며 어떤 증거를 가지고 동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재림의 주인을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장 28절에서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앞부분에 19장에 있는 말씀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20장 본문의 말씀까지 보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부터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재림의 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섭리로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 앞부분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부터 48절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심으로 주인의 권세를 증거해주는 섭리가 기록되어졌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20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권세와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주관자인 그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당신한테 이러한 일을 행하라고 권세를 준 일이 없는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성전의 주인된 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부분에 있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의 진정한 참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어지는 때부터 그게 예수님을 증거할 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었고, 그리고 그러한 증표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져 가지고 그 잉태된 상태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뵀을 때에도 아직 태중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가지고 그의 생애 속에서 세례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행하게 되어지고, 다시 이 세례라고 하는 부분의 실제적인 일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일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일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선포가 되어졌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요한을 가리켜 세례를 베푸는 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칭하기까지 하게 되어졌던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되어졌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답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모여서 의논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질문에 대하여서 그것이 신앙적 질문이기에 신앙으로서 고백하면 되어질 일인데 신앙으로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권모술수로서 답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면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 앞주에 이제 우리 강남노예에 노예가 있어가지고 노예를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 11시까지 장장 6시에서 11시 몇 시간이에요? 5시간인가요? 참 긴 시간을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모두 와서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리고 그 의견들 중에서 좀 더 올바르고 또한 좀 합리적인 부분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요한에 대하여 물은 것은 이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인 대답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사심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임을 우리가 직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들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 내용이 뭐냐면 만일 만일 하늘로서라고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하면 그 백성들이 요한을 이미 선지자, 즉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또한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 역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에 대하여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되어진 일이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권세를 준 일이 없으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자기들이 돌을 맞을 수도 있을 일이다라고 여겨졌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떠한 답을 취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쉬운 말입니다. 대답하기 옹색하면 어려우면 그냥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들이죠. 이거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자기의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신앙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더불어 정치적인 것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즉 자기의 서 있는 자리가 올바른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그들은 결국 그래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답을 취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너희들이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 이유와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게 이야기 한들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더불어 내가 사람으로서 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은 또한 다 대답할 수도 없는 일이며, 더불어 그렇다라고 하여서 너희들의 그 말에 대하여서 함께 대꾸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 9절 주인의 위력을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 너희들이 부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말씀을 선포해주게 되어집니다. 20장 9절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워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명 그 포도원을 임대를 해가지고 경영을 한 것인데 임대료를 보내라라고 임대료를 받아오게 하려고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리고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력하고 또 거저 보내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보내면 혹여 그들이 공경할 것인가 하면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을 하죠. 그러면서 이는 삼족자니까 아예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밭이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조 세상입니다. 이 피조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주인의 권세로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이 창조된 하나님을, 너희를 창조한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너희들을 창조한 이분은 진정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끊임없이 증거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 당신을 직접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를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이 오니까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이미 이들이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바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져 버린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한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사람만 보내고 그 백성들을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인 이 피조물들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떠나 계신 멀리 떠나 계신 초월적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직면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들인 줄 알면서도 죽여버렸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행한 일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진정한 참 주인의 본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1을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진정한 참 아들의 권세를 회복할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도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서 끝나고 멸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죽였던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죽이는 자들이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돌의 치임을 받게 되어지고 가루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결국 심판주로서 이들을 다 심판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말씀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해주게 되어지는데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가이사에게 내야 할 세금을 비유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르쳐 한 말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말씀 지금 농부들이 있는데 이 농부들이 보낸 종도 죽였고 그의 아들까지 죽였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한 가지 엿보다가 계략을 꾸면서 접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도 고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라 하여서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치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게 세금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대적자임을 드러내서 세상의 권세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죽이게끔 하려고 의도를 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찬양 마시고 나서